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엄민호 목사입니다. 지금 현재 교회 안에 역사하고 있는 사단의 아주 큰 계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며칠 전에 로잔 선언문에 담겨져 있는 그 로잔 그 운동의 이 동성애에 대한 견해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제가 나눴습니다. 이 로잔 선언문에 담겨져 있는 동성애에 대한 견해를 보면 그 안에 이건 단순히 로잔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사단이 오늘날 교회 안에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이제 볼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자, 로잔 선언문에서 동성애에 관해서 처음에 시작할 때 명확하게 우리는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동성애 자체를 우리는 거부한다라고 분명하게 선을 긋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동성애에 대한 부분을 마무리 지을 때 뭐라고 하냐면 동성애자들을 사랑하고 품고 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가 그동안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들을 우리는 회개한다라고 말하면서 끝납니다. 그러니까 시작은 동성애는 반대한다라고 말했지만 그러나 동성애자들은 사랑하고 용납하고 품어줘야 된다. 이걸로 끝나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단의 계략이 숨겨져 있는데 이것은 오늘날 교회 안에 깊이 이미 너무나 깊숙이 역사하고 있는 그리고 수많은 교회들이 미혹 가운데 넘어가고 있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분당의 아주 큰 대형 교회, 이름만 대면 다 아는 그 교회 목사님이 이제 동성애에 대한 부분을 설교하는 영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동성애에 대한 것만 이렇게 얘기하는 그 내용을 이렇게 따로 편집해서 어느 이제 그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을 제가 잠깐 봤었는데 보면서 제가 굉장히 좀 충격을 받고 오늘날 한국 교회의 동성애에 대한 그 견해가 어떻게 퍼져가고 있는지를 좀 보면서 굉장히 좀 충격이며 또 우려를 하는 또 이런 좀 일들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 목사님이 동성애에 대한 것을 언급을 하는데 오늘날 동성애가 큰 이슈다 뭐 이렇게 쭉쭉 얘기를 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면 이 동성애가 그래서 죄라는 건지 아니면은 교회가 이걸 죄로 여기면 안 되고 그걸 허용하고 받아주고 동성애는 괜찮다는 건지 명확하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들어보면 동성애가 나쁘다라고 말하는 것 같기는 한데 그런데 그것을 딱히 정지하고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이것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그러한 애매한 스탠스를 취합니다. 동성애는 죄다 잘못된 것이다. 성경에서 분명히 금하고 있다. 이렇게 그냥 클리어하게 얘기하면 되는데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 같은데 자기 잘 들어보면 꼭 딱히 그런 것 같지도 않은 아주 애매한 스탠스로 이야기를 하다가 그런데 이제 자기 교회 안에 청년이 있는데 동성애자라는 거야. 자기한테 전화가 왔다는 거야. 울면서 목사님 제가 동성애자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고 막 울면서 얘기를 했대요. 근데 이 청년의 그런 전화를 받고서 너무 마음이 아팠대요. 그리고 이러한 그 동성애자들이 괴로워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실제 일이고 그런 청년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 청년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이들이 정말 괴로워하고 울면서 목사님 제가 동성애자입니다. 어떡합니까? 이러고 있는데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버릴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들을 품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들을 사랑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을 용납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들을 외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뭐 결론은 뭐 그런 식으로 끝납니다. 가만히 들어보면 참 그 목사님이 굉장히 포용력 있고 정말 넓은 가슴으로 동성애자를 품고 사랑하고 그들을 이해해 주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동성애자들한테 이렇게 대해야 되는구나.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들을 용납해 줘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착각입니다. 아니요, 이거는 명백하게 여러분 속임수고 거짓입니다. 이것은 정말 사단의 계략이고 너무나 악한 것입니다. 대형교회 목사가 그리고 정말 강단에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너무나 충격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동성애에 대해서 적용하는 게 뭐냐면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렇죠? 맞는 말 같죠. 여러분 그러나 제가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죄와 사람은 어떻게 구분하실 겁니까? 우리가 죄는 거부하되 사람은 품어줘야 됩니다. 죄는 미워하지만 사람은 사랑해야 됩니다.
어떻게 그걸 구분하실 겁니까? 죄를 지은 죄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죄와 사람을 어떻게 구분하실 겁니까? 교회는 죄는 거부하되 사람은 받아줘야 되죠. 사랑해줘야 되죠. 그러면 교회 안에 죄인이 들어올 때 우리는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은 받아주지만 죄는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죄는 잠깐 교회 바깥에 있으라고 하고 당신만 들어오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죄와 죄인은 구분되지 않습니다. 같은 것입니다. 하나입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를 심판하십니까? 결국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서게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를 심판하십니까? 죄인을 심판하십니다. 예수님이 누구를 지옥에 보내십니까? 죄를 지은 사람을 지옥에 보내십니다. 죄인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먼저 심판하실 대상은 죄와 사망입니다. 그 죄는 사탄입니다. 죄를 심판하실 겁니다. 그러나 죄만 심판하지 않습니다. 죄와 합하여 하나가 된 자, 바로 죄인을 또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죄는 스스로 홀로 있을 때 아무것도 아닙니다. 죄가 되어질 때가 언제 압니까? 죄인이 누군가가 그 죄를 나의 것으로 여기고 그 죄를 행할 때 죄가 되는 겁니다. 죄인이 되는 겁니다. 죄 스스로가 홀로 있을 때 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죄가 되기 위해선 누군가가 그 죄를 자기 것으로 여기고 행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죄를 지은 사람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죄와 죄인을 절대 구분할 수 없습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라는 것 여러분 분명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인간적인 감성 그리고 혼적인 것으로 이성적으로 접근해서 죄와 죄인을 구분시키고 그리고 죄인을 사랑해야 되는 것처럼 교묘하게 속이는데 여러분 이건 미혹입니다. 여러분 동성애자를 사랑해야 된다고 말하는데 여러분 동성애자들은요 우리가 거부해야 됩니다. 교회는 끊어내야 됩니다. 단호하게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은요 동성애자가 아니라 과거에 동성애의 죄를 지었지만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돌이켜 회개하고 그 죄를 끊어내 주님 앞에 돌아온 사람, 과거에 동성애자였지만 지금은 동성애자가 아닌 사람들, 그들을 우리가 품어주고 용납하며 함께 가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 동성애의 죄를 짓고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큰 죄라는 것을 깨닫고 이 동성애의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스스로 할 수 없어서 교회의 도움을 요청하고 내가 동성애자임을 고백하지만 그러나 내가 이 동성애 죄를 끊어내고 싶습니다. 그러나 나 스스로는 할 수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라고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 그래야 이 동성애 죄와 싸우고 있는 사람, 이들은 우리가 품어줘야 됩니다. 이들을 위해 기도해줘야 됩니다. 기다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함께 이들을 도우면서 이 죄에서 끊어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도우며 기도하며 함께 가야 됩니다. 이들은 우리가 품어야 됩니다. 그런데 로잔 선언문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동성애자들 사랑해야 된다고 하죠. 그들을 사랑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 목사님도 뭐라고 말합니까? 동성애자가 목사님 제가 동성애자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막 울고 막 괴로워한다는 거야. 이런 사람은 어떻게 버리냐는 거죠. 그 사람이 자기가 동성애자라는 것을 밝히고 괴로워하고 있는 것과 그 사람이 정말 이 동성애자를 끊어내려고 노력하고 있는 건지 구분할 수가 없어요. 동성애자라는 걸 스스로 밝혔을 뿐이지 이 사람이 동성애의 죄에서 나오려고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냥 그가 괴로워하고 있기 때문에 그를 버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미혹인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동성애자인데 동성애의 죄에 여전히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사람은요 교회가 쫓아내야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절대로 미혹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요 여러분 이 음란의 죄는 다른 모든 죄하고 명확하게 구분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다른 모든 죄들은 몸 바깥에서 짓는 죄입니다. 그런데 음란의 죄는 몸 안에 짓는 죄입니다. 창기와 합하면 한 몸이 된다라고 고린도전서 6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기와 몸을 합하면
하나가 한 몸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 한 몸이 된다라는 말의 의미는요, 영과 혼과 육이 완전히 연합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성적인 관계를 하게 되면요, 그 성관계를 한 사람의 모든 것이 내게 들어오고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 사람 안에 있는 모든 영들이 내 안에 다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음란의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정상적인 부부의 관계를 넘어 음란의 죄를 짓게 되면 그 사람 안에 있는 모든 악한 영이 들어올 뿐만 아니라 또한 이 음란으로 내 몸을 열어줄 때 그 사람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이 들어올 뿐만 아니라 그 영들과 함께 바깥에 있는 모든 악한 영들이 내 안에 다 들어오게 됩니다. 내가 합법적으로 문을 열어주게 되는 겁니다. 음란의 죄는 첫째는 우상숭배의 죄입니다. 육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음란의 죄는 우상숭배,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우상숭배의 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동성애의 죄는 음란의 문제에서 한 단계 더 올라갑니다. 동성애의 죄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대적하는, 하나님을 조롱하고 정면으로 하나님과 맞서려고 하는, 이것은 적그리스도의 영, 악한 일입니다. 단순한 우상숭배의 일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 앞에 주먹을 들고 하나님 앞에 대드는 너무나 악한 일입니다. 감히 음란의 죄와 비교할 수 없는 죄입니다. 그래서 이 동성애의 죄를 짓게 되면요, 우리 안에 어떤 영들이 들어오냐면 수많은 영들이 들어옵니다. 폭력의 영, 그리고 살인의 영, 분열의 영, 종교의 영, 적그리스도의 영, 수많은 영들이요, 수많은 영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동성애의 죄를 짓게 되면 음란과 함께, 동성애의 죄는 음란과 함께 음란을 넘어서 그리고 이 동성애의 죄를 짓는 거죠. 그래서 음란과 함께 더 많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마어마한 악한 영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합법적으로 문을 열어주었기 때문에 내가 음란의 죄를 짓고 나서 회개했다 하더라도, 회개하면 주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이미 내가 음란의 죄로 인하여 내 안에 들어온 악한 영들은요, 나가지 않습니다. 절대 나가지 않습니다. 왜? 합법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죄를 회개했다 할지라도, 나는 용서받았다 할지라도 내 안에 그 악한 영들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여전히 내 안에 주인 행세를 합니다. 나가라고 해도 절대 안 나갑니다. 그래서 음란의 죄를 회개했지만 수많은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 음란의 문제를, 죄를 회개하는 것과 내 안에 그 음란의 문제로 인해 들어온 악한 영들을 쫓아내는 건 별개의 일입니다.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일입니다. 이쪽은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음란의 죄, 동성애의 죄를 진 사람들이 이 죄에서 빠져나오기가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몸을 열어줬기 때문에 악한 영들이 들어와서 내 안에 자리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란을 끊어내고 싶지만 음란은 한순간에 끊어내지 못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음란의 문제 가운데서 씨름하고 이걸 끊어내려고 했다가 되는 것 같은데 다시 넘어갑니다. 동성애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죄를 끊어내는 것 같은데 끊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동성애자들이 스스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포기하면서 나는 원래 태생이 이렇기 때문에 이런 성향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고 이걸 끊어낼 수 없다라고 타협하고, 그리고 핑계대고 변명하고 사람들 속이는 겁니다. 스스로 속이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동성애자는 원래 이런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끊어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끊어낼 수 없을 만큼 그렇게 강력하게 역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문을 열어줬기 때문에. 그런데 음란과 동성애 죄는요, 오직 주님만이 끊어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을 의지하면 예수님이 도와주십니다. 인간의 힘으로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동성애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괴로워하고 있다. 근데 이들이 정말로 주님을 의지하여 동성애자를 끊어내려고 결단하며 노력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들을 쫓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얘기해 줘야 됩니다. 우리는 당신을 사랑하지만 당신이 지은 죄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이 죄를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당신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떠나십시오. 교회에서 나가십시오. 분명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미워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지은 죄를 미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신을 사랑하지만 교회 안에 당신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떠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아무나 다 받아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분별하십시오. 제발 분별하십시오. 로잔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교회 안에 수많은 목사들과 교회들이 여러분 이 혼적인 생각과 이성적인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버려버리고 감성적으로 사람들을, 이 죄인들을, 이 동성애자들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동성애자가 교회 안에 들어오는 순간 여러분 모든 것은 끝나는 것입니다. 그 교회는 완전히 영적으로 더럽혀지게 됩니다. 그 교회 안에 어떠한 문제들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동성애 문제로 동성애가 퍼질 수도 있지만 그 교회 안에 분열의 영들과 그리고 다툼과 그리고 또 다른 수많은 종교의 영들로 인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실질적인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 교회는 반드시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된 지체들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음란과 동성애 죄를 끊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을 이루는 우리 안에 어떻게 그 죄들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제발 미혹되지 마십시오. 그리고 영적으로 분별하십시오. 오늘날 교회들이 동성애는 거부하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동성애를 성경에서 죄라고 말하고 있는데 동성애는 죄가 아니다라고 말하면 사단, 이건 다 알죠. 사람들이 다 알기 때문에 사단이 교묘하게 동성애는 죄다라고 말하면서 동성애자들을 사랑하도록 미혹하며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동성애자들 교회 안에서 깊이 보내고 그리고 교회가 정말 사랑하는 것처럼 마음이 넓은 목사인 것처럼 속이게 만들어서 사람들을 다 죄 가운데 무너지게 하고 있습니다. 제발 여러분 깨어나 분별하십시오. 동성애자들은 쫓아내야 될 대상입니다. 끊어내야 될 대상입니다.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기억하시고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이 동성애로 인하여 열려있고 무너져가고 있는지를 보면 너무나 한탄스럽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깨어나시고 분별하시고 교회 안에 절대로 동성애자들을 그들이 아무리 괴로워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죄를 즐겨하고 그 죄에서 나오길 원치 않고 있다면 방법은 다른 게 없습니다. 쫓아내야 된다는 것밖에. 그것이 우리가 스스로 거룩을 지켜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걸 아시고 여러분 정말 영적으로 약한 사단이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려고 하고 있는 이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분별하시고 죄에서 온전히 거룩하게 구별되어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